새벽에 나오기 참 힘든데, 저도 이 새벽 기도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죠. 이제 제 집회를 나오면은 뭐 죽든 살든 뭐 어쨌든 순교하는 마음으로 일단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저는 뭐 잠을 자다 근데 가끔씩 제가 집에 있을 때 꼭 새벽 시간 되면은 따르릉 하고 종이 울죠. 그러면 거의 자다가 반사적으로 탁 눌러버립니다. 그리고 탁 자는 척 있으면 저희 아내가 저를 깨워요. 장로님 새벽 기도 갑시다. 깨우면은 제가 여보 내 죽겠대. 많이 해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와, 내 죽겠다. 내가 육체가 있잖아. 일주일 내내 집회하고 나도 육체가 있는데 근데 못 가겠다. 도저히 못 가겠다. 당신 대신 기도 좀 하고 와. 나 좀 잘래 하고 이제 그럼 저희 아내가 아침부터 제 옆에 앉아가지고 이럽니다. 장로야 장로야 새벽 기도 빠져먹는 장로가 무슨 장로고 하고 그 노래를 하고 앉았어요. 아이고, 어쨌든 그 소리 들으면 또 아예 할 수가 없죠. 또 일어나면 목사님 말씀대로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게, 요 덩어리가 침대에서 떨어지는 거, 요게 제일 어려워요. 요것만 딱 떨어지면 늘 승리하는데, 이 평생을 두고 이 자석처럼 침대 바닥에 탁 붙어가지고, 근데 오늘도 그 따뜻한 침대 유혹을 뿌리치고 달려나온 여러분들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정신을 좀 차리고 좀 근신하고 기도를 해라. 참 중요한 요구를 하셨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보다도 앞에 세 개도 다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을 해라. 왜냐하면 이 사랑이야말로 상대방의 모든 허물과 죄를 덮어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꼭 귀를 대야 아멘을 꼭 하셔야죠. 제가 사람은 욕심이 그래 있는가 봐요. 어느 교회보다도 아멘이 더 뜨겁고 확신에 가득 찼는데, 그러나 또 앞에 서는 강사는 그보다 더 큰 걸 자꾸 요구하는가 봐요. 예. 눈치가 빠르셔요. 진짜. 참 재밌습니다. 저는 어제 이 집회 마치고 가서 너무 신났어요. 모처럼 제가 기쁘고, 근데 악한 영들이 말이죠. 어쨌든 인간의 실수를 이용해서라도 우리가 받은 은혜를 흔들려고 역사하는가 봐요. 어제 저는 그 공격을 당해버렸어요. 내 실수지만, 꼭 이럴 때는 이제 자기 실수를 이렇게 합리화하는지 몰라도, 제가 이제 목이 조금 안 좋아가지고, 넣는 좀 액 있죠. 그걸 들고, 했는데, 잘 했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실수 없는데, 어제 하다가 들어 마셔버리는가 봐요. 이 기도로 들어가 버렸어요. 1시간 내내 기침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막. 오늘 아침까지도 킥킥 기침하는데 이상하게 올라오니까 기침이 안 나오네요. 예. 또 내려가면 또 할 것 같아요. 세상은 이 원리를 지금 모사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원리는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여버리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남을 짓밟고, 내가 존재하기 위해서 남의 존재를 그냥 말살시켜버리는 그런 게 지금 이 세상입니다. 지금 딴 거 볼 것도 없고, 우리 한국의 정치판만 보더라도 너무너무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오랜 세월 네 편 내 편 탁 갈라져서 서로 좀 잘해보자 이게 아니고, 서로 상대방 지은 죄 끄집어내고, 상대방 허물 끄집어내고, 상대방 돈 먹는 거 폭로하고, 이게 전부 다 지금까지 일관된 생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인생들을 내려보시면서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해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이 한번 기준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저는 말이죠. 청송 감호소에서 어제 말씀대로 이제 오늘 밤에 아마 제가 거듭난 그 기가 막힌 간증을 할 겁니다. 살살 내 마지막까지 끌어보려 했는데 너무 감질 날 것 같아가지고 이제 오늘 밤으로 돌려놨으니까 오늘 밤에 또 만납시다. 예. 어쨌든 그렇게 제가 주님을 만나고 하룻밤새 뒤집어져서 성령 체험하고, 이제 처음 찾아오는 제일 첫 번째 이 현상이 눈물이에요. 자꾸 눈물 나. 앉아서 눈물 나고,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두드려 패던 이 죄수들이 하나 보여 눈물 나고 둘 보여 눈물 나고 뒷모습만 봐도 눈물 납니다. 내 속으로 나 미쳤다. 자들 왜 두드려 팼던가, 왜 미워했던가, 막 끊임없이 이제 내가 미워요. 하루는 그렇게 이제 거듭나서 기쁨으로 사는데 제 방에 죄수가 하나 붙잡혀 왔습니다. 보니까 이종환이라는 죄수인데 키가 187cm예요. 아주 장신입니다. 187cm에 이놈은 청송감호소에서 인생을 포기한 인간입니다. 조금만 열받으면
그만 막 어디서 구하는지 면도칼 사건팔이 구해가 지 동맥을 다 잘라버려. 손목 동맥을 얼마나 많이 잘랐는지 우둘두둘두둘 배를 째고 막 인간이 아닙니다. 근데 이게 잡혀왔어요. 왜 잡혀왔나 물어보니까 세상에 이 죄수가 교도관을 두드려 패가지고 중태에 빠뜨렸어요. 점치 없는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죄수들이 가끔씩 교도관들에게 엉겨붙고 불평불만하고 덤벼드는 수는 들어들 있어. 그러나 직접 두드려 패가지고 중태에 빠뜨리는 사건, 내가 알기로 아마 임진왜란 후에 처음 있는 사건 같아요. 뭐 대사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하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가 그 지역 책임자고 또 조사 담당관이니까 어차피 제가 조사를 해야 돼요. 이제 조사를 마치고 제가 그랬죠. 야, 이종아, 너 웬만하면 좀 봐주고 싶어도 봐줄 수가 없다. 너무 끔찍한 일을 네가 저질렀다니 어쩔 수 없이 법 따라서 징벌 먹고 내가 이제 그렇게 처벌받아야겠다. 그리고 수갑을 채우라. 그러고는 데리고 독방을 데려갔어요. 그 사람들을 수용하는 독방이 따로 있습니다. 가서 이제 들어가라니까 수갑을 차고 잘 따라와서 들어가다가 방에 들어가다가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 갑자기 휙 돌았어. 돌았으면 저보고 하는 말이 야 박주임 이러네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간부 직원이고 지역 책임자예요. 저한테 죄수가 야 박주임은 창세 이래 처음입니다. 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옛날 성질 같았으면요. 지옥에선 박주임, 그때 성질 같았으면 야 박하자 말자 그냥 주먹이 날아갔을 텐데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사람이 반 좀 바보가 돼요. 저도 몰래 왜? 지금 생각해도 신경질 안 죽겠어. 왜 대답했는지 모르겠어요. 왜 하니까 이놈이 뭐 네가 예수 믿어, 네가 하나님 믿어, 이 사기꾼 사입이 날라리 하고 막 덤벼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왜 내가 사기꾼인데 이러니까 이놈이 뭐라는지 압니까? 내가 성경 좀 읽어봤는데 예수님이 70번씩 7번도 용서해 주라 했는데 왜 날 잡아했네? 지혜는 지금 생각 안 하고 뭐 할 말도 없죠. 그냥 집어넣어버렸죠. 집어 딱 잠그니까 들어가자마자 악을 쓰고요. 길게 뛰다가 앞에 있는 쇠철장에 이마를 갖다 박기 시작합니다. 자기 이마를 막 팡팡 몇 분 만데 벌써 터져버리죠. 피가 벅벅벅벅 솟습니다. 저는 그런 걸 처음 봤거든요. 너무 놀래가지고 그 이제 창살 앞에 가서 야 이종아 너 왜 그래 하는데 그새 이 인간이 입에 침하고 피를 칵 품고 있다가 제가 앞에 오자마자 푹 눈 깜짝할 새 온 얼굴에 온 정복 앞에 막 피, 침, 범벅을 덮었었죠. 여러분요 진짜 그 순간은요 끄집어내서 죽여버리고 싶어요. 얼마나 화가 간지 콱 올라오는데 밟아 죽여버릴까 싶은데 내 속에서요 참자. 예수 믿잖아. 이제 옛날 내가 아니잖아 이제 내가 예수 믿잖아. 억지로 제가 저를 설득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당시에는요 금방 거듭나고 나니까 많은 직원들이 저를 보고 고개를 깨우끌어요. 좀 변했는 것 같다만 며칠 가겠냐. 저 인간이 변해봐야 거기서 거기지. 너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제가 또 죄수 붙들어 들고 차고 밟고 해보세요. 역시 뭐 변한 게 뭐냐고 하나님 요거도 뭘 것때 억지로 참죠. 이제 사무실에 와 있으니까 속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옷 갈아입고 샤워하고 앉아서도 막 계속 떨려요. 내 평생 처음으로 그 모욕을 당했잖아요. 그것도 죄수한테. 근데 직원들이 이제 계속 보고를 합니다. 피는 자동으로 지혈이 됐대. 멎었대. 그런데 퇴근 무렵 때까지 밥 한 톨 먹지 아니하고 물 한 방울 안 먹고 버티고 있대. 악으로. 깡다구로. 제가 이제 퇴근 때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누가 말이죠. 마귀의 그림을 그리면 또 그 얼굴 그리면 탁 맞을 겁니다. 그 어둠침침한 독방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피가 온 방에, 온 벽에, 온 옷에 그냥 흠뻑 젖다 말라놓으니까 뻐덕뻐덕 피 말라붙은 자리가 냄새와 함께 그것 보입니까? 눈에 광기가 흘러. 얘가 그러고 막 악을 쓰고 짐승처럼 앉았어요. 집에 와서 퇴근해가지고 이제 자기 전에 하루 마무리 기도를 쭉 하다가 마침 종아가 생각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봅니다. 하나님, 종아에게 은혜를 주시고 종아에게 새 생명 달라고 기도하는데 이게 뭐 그를 이뻐하고 사랑해서가 아니고 원수라도 사랑하라 했으니까 그냥 한번 해본 기입니다. 근데 영 아닙니다. 기도 따로 마음 따로예요. 기도는 분명히 아름답게 하는데 내 마음은 미워 죽겠어 아직도. 아마 여러분들 이런 경험 많이 봤을 거예요. 기도 잘한다고 쏘고 막 큰일 납니다. 기도하고 마음하고 영 딴판으로 놀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저도 장로라서 말이죠. 장로님들 주로 이제 대표기도 하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내가 이것 때문에 대표기도 때문에 참 애를 먹었어요.
한 주간 내내 묵상하고 정리해서 강단 딱 서서 기도할 때 내가 들어도 FM이에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나만한 충성이 없습니다.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을 위하여 나만큼 긍휼의 사람이 없어. 최고의 기도를 해. 근데 한 달, 한 주 사는 내 꼬라지 내가 알잖아요. 영 아니에요. 바닥이에요, 바닥. 어떨 때는요. 그러니까 기도는 믿음의 목표는 높이 세워놓고 또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기도는 그렇게 잘해놓고 내 인생은 바닥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간이 너무 크니까 여기 눌려가지고 죄책감도 있고요. 내가 사기꾼이야 뭐야 신앙의 위선자야 뭐야 그것 때문에 어떨 때는 이제 목사님한테 부탁해가지고 이럴 바에야 대표기도 안 하는 게 낫겠나 이런 마음도 들고 별짓.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바보였어요. 여러분요 그 큰 공간이 아무리 간격이 커도 그게 눌리는 바보입니다. 그 공간 속에 언제나 주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 보고만에 그걸 깨달았어요. 아무리 믿음의 목표와 내 현실이 멀고 넘어지고 쓰러져도 여전히 신실하시게 제 손 붙들어 주시고 일으키시는 주님이 늘 내 옆에 계시. 이거 알고 지금부터 당당해졌습니다. 아침에 출근을 했죠. 직원들이 걱정이 태산입니다. 밤새도록 잠 안 잤대. 뿐만이 아니고 이틀째 물 한 방울 밥 한 톨 안 먹고 악으로 버티고 있대. 깡닭으로. 직원들이 걱정입니다. 아무래도 탈수 현상이 오기 시작했고 아무래도 신체적으로 좀 문제가 있으니까 주임님이 좀 데려다가 좀 달래서 밥 먹이고 살려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가 이제 제가 데려와라. 옆에 앉혀놨습니다. 냄새가 사람 몸에 그런 냄새가 나나요? 이건요 뭐 어떤 냄새도 그런 악취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어쩌겠어요. 참고 한 30분 동안 내가 달랬죠. 웃어가면서 야, 니 그럴 거 뭐 있노? 살아야 안 되겠나? 살아야 뭐 죽든지 살든지 하지. 죽어도 힘이 있어야 죽어. 그 이제 30분을 달랬는데, 여러분요, 30분 내내 이 인간이 얼굴 표정 변화 없이 교만에 빠져가요. 다 이랬습니다. 보니까 뭐 열받쳐 못 살겠어요. 그냥 어제부터 누적된 내 감정이 있죠. 그 감정에다가 내 속으로 이런 생각이에요. 야, 이 도둑놈아, 네가 뭐 독립운동 하다 왔나? 이런 마음도 들고, 약간 더 의도적으로 결국은 쭉 펴버렸어요. 옆구리고 뒤통수 막 쭉 펴버렸죠. 왜냐하면 남자들은 한번 싸우고 나면요, 풀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풀어보려고 제가 극약 처방을 썼죠. 막 뚜렷 펴버렸어요. 펴버려서 이 도둑놈, 나쁜 놈, 내가 지금까지 교동안 생활하면서 숱한 악질들 만나봤는데 너같이 더러운 악질놈은 처음 봤다. 에이, 최고 악질놈. 막 팼어. 그러면은 화를 내고 덤벼들어야 되는데 그때부터 이 인간이 쌩 웃습니다. 쌩 웃으면서 하는 말이 이제서야 사람을 알아보시네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 생리들을 잘 몰랐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일 듣기 좋은 소리가 아이고 집사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돼요. 권사님 얼굴 보면 막 천사 볼 것 같아요. 참 듣기 좋죠. 이 도둑놈 세계에서는요. 네 우째그리 악질이고 최고 악질인데 이 소리가 지 자존심 사는 소리야. 그때부터 기분이 좋아가지고 내가 얼마나 악질인지 아냐고 지금까지 지가 악질로 살아온 악질 간증을 합대다. 근데 별로 은혜가 안 돼요. 들어보요. 그냥 누구 손가락 자른 이야기, 배짠 이야기 이런 얘기예요. 근데 듣다 보니 속으로 아이고 이 인간이가 이 사람이가 이걸 자랑으로 하나 이래 보니 저를 보디만은 잘 못 믿는 것 같은데 내가 얼마나 악질인지 진짜 한번 들어보겠냐. 그래서 얘기해버렸죠. 그래서 자기 집이 옛날에 이제 무안 근처에 어디 살았대요. 근데 17살 때 떼게 놀다가 오래간만에 집에 밥 먹으러 갔대요. 갔는데 여동생이 오빠가 미우니까 이 밥상을 늦게 쳐들고 와가지고 오빠 앞에 오지만 밥상을 던지듯이 이래 놓더래요. 그걸 보자마자 지 말로 열받쳐가지고 옆에는 호미를 들고 동생 얼굴 찍어버렸대. 그 호미에 찍혀가지고 얼굴 반쪽이 날아가 버렸대. 지금도 얼굴 반쪽밖에 없대요. 그걸로 사는데 자기가 이 정도 악질이래. 그 피 말라붙은 얼굴로요. 자랑이라고 웃고 앉았습니다. 와, 정말 제가 못 견디겠대요. 진짜. 내 속으로 이건 인간이 아니다. 이건 죽이버려야 된다. 사람이 아니다. 막 살이 벌벌 떨려요. 바로 그 순간에요. 제 마음속으로 주님을 불러봤습니다. 주님께서 아무리 죄인들을 사랑하신다 하지만 이런 놈은 아니죠. 예수님께서 아무리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하여 못 박혀 죽으셨지만 이런 놈을 위해 가지고 죽으신 건 알겠죠. 이런 놈들은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진노의 자식이고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지옥의 새끼죠. 영원히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진노와 멸망과 저주받은, 다시 말해서 버림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게 있는 유기된 그런 인간 맞죠. 제 마음에 확신이 없디다.
그렇죠. 라고 딱 하는데요. 그 순간입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평생 처음 합니다. 갑자기 제 내면 깊은 데서부터 어떤 음성 같은 것이 툭 치고 올라와요. 지금 생각해도 그때 생각해도 내가 귀로 들었던 음성은 아닙니다. 그러나 귀로 듣는 소리보다 더 분명한 음성 같은 것이 내면서부터 툭 치고 올라오는데요. 예, 너는 뭐 종아보다 나은 줄 알았더냐? 너는 종아보다 나은 줄 알았더냐? 이런 느낌이 저를 치어요. 갑자기 온몸에 힘이 쭉 빠집니다. 앉은 자리에서요, 쭉 늘어져 버려요. 왜냐하면 저도 지금은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사람답게 살고, 이제 참 많은 복을 받죠. 지금은 이렇게 은혜 받고 살지만은 저도, 좀 돌아보면은, 너무 비참한 인생을 산 적이 있었어요. 이거는 비참이라는 말로는 어떻게 표현이 안 되겠구만요. 짐승보다 아마 더 처참한 그 바닥의 인생을 뒹굴며 살면서 몇 번씩 죽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생각도 하기 싫어요. 자라오면서 내 꿈에도 나타나기 싫고, 내 무의식 세계 속에도 그 추억들을 남기지 싫어요. 그러니까 그 잊어버리고 일부러 의도적으로 짓밟고 묻어놓고 살던 그 비참하고 아프고 고통스러웠던 짐승보다 더 처참했던 내 과거가 갑자기 제 앞에 툭 튀어나옵니다. 영상처럼 제 앞에 툭툭툭툭 막 지나갑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앉아가지고 온몸에 힘이 쭉 빠져요. 맞다. 내 저럴 때도 있었네. 그렇지. 내 저럴 때도 있었지. 저랬던 내가 하나님 은혜를 산다, 야. 그래, 저랬던 내가 주님 사랑으로 이렇게 산다. 두 모습이 자꾸 이제 겹쳐지니까 얼마나 가슴이 찡해요. 바로 그때입니다. 그 짧은 순간에 내 머리가 뺑 바뀌는 것 같아요. 아니, 그렇다면 저런 인생도, 저런 나도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산다면은 하나님께서 손만 대어주시면 종아에게도 기회가 있을 거 아니가. 이 마음이 듭디다. 그러면 얘에게도 기회가 있다. 이 마음이 들자마자 순간적으로요. 그러면 내 처지, 그 찡한 마음, 거기다가 제 마음이 바뀌는 순간에 그만 눈물이 푹 날라 그래. 콧날이 시큰거리는 게 눈시울이 탁탁한 거 있죠. 눈물 나기 전에. 아직도 종 앞에 눈물 보이는 건 내 자존심 문제입니다. 눈물 나기 전에 내가 먼저 고개 돌렸죠. 돌아 앉아가지고 내가 그랬죠. 무슨 말인지 알았다. 내일 얘기하자. 들어가라. 내일 얘기하자. 들어가라고 들려보냈어요. 이제 걸어가는데 뒷모습이 벌써 시원치 못해요. 이 두 걸음 걷다가 비틀비틀, 또 걷다가 비틀비틀. 완전히 이 중심이 벌써 흐트러집니다. 그렇죠. 만 이틀 동안을 그 피를 많이 흘려놓고 물 한 방울 안 먹고 밥 한 술 안 먹으니까 이미 탈수 현상이 심각하게 온 것 같아. 그런데요, 그날 이래 그의 종호의 뒷모습을 보는데 그의 온 몸에 어깨 위에 칭칭칭칭 감겨져 있는 그 징역살이 아픈 고통,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 감호소 생활의 그 인간의 아픔이 비로소 제 마음에 느껴집니다. 저는 그때까지 많은 죄수들을 보면서 늘 그건 보긴 보고 느끼긴 느낍니다. 그러나 한 번도 그를 불쌍하게 생각한 적이 없어요. 마땅히 네가 짊어져야 될 너의 짐, 너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괴롭히고 얼마나 많은 가정을 깨놓고 얼마나 많은 사람의 피눈물을 흘려놨냐. 그러니까 마땅히 그건 네가 짊어져야 될 너의 짐이고 네 몫이다. 늘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그날 그 작은 눈물, 그 내 마음의 바뀜이 또 오니까 비로소 그 종아에게 잠겨있는 게 너무 안 됐어요. 불쌍해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책상 옆뒤에서 울었죠. 하나님, 종아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 하실 수 있으면 기회 달라고. 다릅니다. 어제하고 달라요. 기도하고 마음이 같이 갑니다, 이제. 이제 그날 집에 가서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합심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오면서 아침에 출근해서 제 마음에 이제 다짐을 했죠.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밥을 먹이고 물 먹이자. 하다못해 내가 무릎 꿇고 빌어서라도 먹여야 되겠다. 이 작전이었어요. 이제 출근해서 간부에 마치지 말자 아예 독방 사무실 달려갔죠. 이제 중앙에서 보면 다 보입니다. 제가 이제 인터폰으로 종아 데리고 오라고 우리 직원에게 지시를 했어요. 우리 교도관이 가서 문을 엽니다. 종아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어제보다 형편이 더 악해졌어. 걸음을 아예 걷질 못합니다. 나오자마자 오려고 몇 걸음 이렇게 걷다가 옆으로 갔다가 또 뒤로 갔다가 또 어쩌 왔다가 완전히 거기서 이제 쓰러지기 직전, 완전히 마지막 상태 같아. 이래 보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부축을 해주겠다 싶어서 나가서 막 달려갔어요. 종아 이제 부축해 주려고. 제가 막 반쟁 걸음으로 달려가니까 종아가 이제 비틀비틀하다가 오는 저를 봅디다. 보더니만은 아마 긴장이 풀렸는가 봐. 휘청하더니만은 무릎을 꿇고 땅바닥에 팍 넘어집니다. 달려가서 종아 어깨 잡고 종아야 딱 일으키는데 바로 그 순간에 종아가 양손으로 내 발목을 딱 잡더니만은
그때부터 몸을 뒹굴고 울기 시작합니다. 악을 쓰고요. 깜짝 놀랐어요. 주임님, 어제 울었죠? 어제 분명히 눈물 흘렸죠? 그 눈물 내 때문에 운 거 맞죠? 내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누구도 나를 위해서 울어준 눈물은 처음 봤어요. 어제 그 눈물, 내 눈물 맞죠? 나 때문에 온 거 맞죠? 내 눈물 맞죠? 내 때문에 흘린 거 맞죠? 악을 쓰고 확인 또 확인합니다. 아마 저는 눈물을 감춘다고 감췄는데 제 눈물의 흔적을 훔쳐봤던가 봐요. 그러니까 뭐 딴 말 할 게 없었습니다. 같이 앉아가지고 끌어안고 울었어. 그래 종아야 울었다. 난 어제까지만 해도 네 같은 건 사람도 아니라고 그랬다. 근데 야야 알고 보니 다 똑같더라. 네 나이나 다 똑같더라. 가자. 데리고 제 방에 와서 얼른 수갑 풀어버리고요. 옷 갈아입히고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빵하고 우유하고 좀 가져오니까 막 우리 직원들이 큰 빵을 몇 개를 가져왔어. 잘 먹습니다. 너무너무 잘 먹어요. 그 지가 깡다구로 3일을 버텼지만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큰 빵 2개를요. 눈 깜짝해서 먹어쳐요. 근데 또 3개째 주니까 갑자기 먹으려 하다가 또 안 먹겠대. 왜 그러냐니까 갑자기 굶다가 많이 먹으면 속이 탈난대. 그래도 정신은 멀쩡합니다. 또 그래도요. 이제 목욕장에 물 데펴놔라 그래가지고 데리고 가서 단둘이 들어가가지고 목욕을 합니다. 씻어줘야지요. 문 딱 잠그고 피를 씻어주고 등에 때 밀어주고 참 희한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죽일 놈, 나쁜 놈, 원수 같은 놈 했는데요. 그 작은 사랑 하나 이렇게 연결되니까 내 자식을 목욕시켜주는 것보다도 사랑과 정감이 더 갑니다. 너무 이쁘고 사랑스럽고 울면서 이제 끌어안고 피 씻어주면서 복음 전하고 또 본인도 예수 믿기를 작정하고 저희들은요 가장 성경적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물속에서. 요단강은 아니지만 작은 모형물이지만 물속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그날부터 종아가 얼마나 재밌게 사는지요. 그러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요. 그렇게 포악한 인생이 주님을 아니까 그 바뀌어지는 게 그가 걸어다니는 전도자입니다. 정말 저는 종아를 보고 너무 놀랐어요. 근데 믿음은 참 좋아요. 종아가 믿음은 이제 갈수록 좋은데 문제는 믿음에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연륜이 없으니까 물가에 애기 세운 것 같아요. 늘 위태위태하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하려면요 뿌리와 은혜가 같이 공유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 은혜교회 같은 건 뭐 걱정이 없죠. 근데 보통 어느 교회들 가보면요 거의 다가 안고 있는 문제가 기존 멤버들과 새로운 사람들과의 이 화합이 그렇게 안 이루어져요. 대충 보면은요 조금 은혜가 떨어지면요 사람의 인간적인 생각이 나오면요 묵은디들이 말이죠. 묵은디들, 터줏대감들이 눈빛이 딱 이래가지고 전부 눈빛이 막 새로운 분들이 막 은혜 가운데 막 일하고 막 움직이면요 눈빛 좀 안 좋아 이래가지고 논데 까본다. 아주 구불론들이 백엔들 빼려고 그러네. 아주 이런 눈빛으로 보는 일 참 많이 봤습니다. 뿐이 아니고요. 또 언제나 담임 목사님은 새로 오신 분들, 이분들을 정착시키고 빨리 교회에 적응시키려고 많은 시간 거기에 투자하죠. 그럼 또 이제 터줏대감들 눈빛이 또 안 좋아요. 이래가지고 아주 저기 붙었네. 우린 다 빨아먹었다 이 말이가.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경우를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근데 오늘 우리 은혜교회도 뭐 그런 일이 없겠지만 몰라요. 사람 사는 일이라 언제 있을지 모릅니다. 그날을 대비해서 오늘 예방주사 맞기를 원합니다. 백신 맞아놔야 돼요. 영적인 백신을 맞아놔야 됩니다. 자기 머리 손 한번 대보세요. 백신 맞자. 예, 맞았습니다. 다 아시겠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랐어요. 저는 한번 해보자는데 안 할 줄 알았는데 다 따라 하시네요. 이런 은혜가 없습니다. 이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그 정하고 저하고요. 1년 넘는 세월 동안을 엎치락 뒤쳐 얼마나 많이 시행착오를 겪고 울기도 많이 울고 웃기도 웃고 그렇게 이제 같이 가면 세월이 약입니다. 1년쯤 되니까 제법 조금 은혜가 좀 들어가요. 이제 뭔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좀 변해가는데 하나님께서 종에게 복을 주셨는데요. 얼마나 큰 복을 주니 깜짝 놀랐어요. 그 당시에 우리 법무부에서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개편 작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회 실정에 잘 안 맞는 법들이 있으니까 사회 여러 가지 이제 흐름에 따라서 법을 조금 이제 손질을 했죠. 그 당시에 특별범죄가중처벌법, 특가법이죠. 그 법 조항 2개를 폐지했어요. 근데 그 중에 법 하나가 종아에게 적용된 법입니다. 법이 사라졌으니까 처벌도 없습니다. 그날부로 석방입니다.
형길 5년 앞두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우리가 춤을 췄죠, 뭐. 이제 나가는 날 아침에, 또 무슨, 미국 대통령 선사하듯이 성경책에 둘이 손을 얹고 이제 선서를 합니다, 이제. 그리고 종아야, 너 절대로 주님을 등한히하면 안 된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산하 교회에 뿌리를 박아야 된다. 제가 당부했어요. 그러니까 종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임님, 저도 잘 압니다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지언정 제가 어째 주님을 떠나 살겠습니까? 어디서 하니 말은 잘합니다 또. 원래 믿음 없는 인간들이 말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러고 나가서 이제 해남 쪽에다가 거처를 정하고 살아요. 참 저하고는 전화가 자주 오죠.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이제 늘 자기 근황을 보고를 합니다. 조그만한 개척교회를 찾았대. 그래 이제 축하했죠. 그러니까 한 달쯤 지나니까 또 등록했대. 그래 축하해줬죠. 그러니까 좀 있는데 성경 공부한대. 잘 하다가 또 한 6개월 좀 지나가는데 전화가 또 옵니다. 아무래도 교회를 옮겼어 그때. 왜 그러냐니까 적성이 안 맞대. 그 제가 그랬어요. 야 인간아, 교회가 적성 검사하는 데가 아니야. 교회 그냥 믿음으로 사는데 그냥 처박혀 있어라. 그냥 이제 눌렀고 나가가도 저를 제가 걱정스럽게 그래도 한 1년 조금 넘어 제법 그래도 틀을 받고 잘 삽디다. 그런데 걱정거리가 사라졌다 싶었는데 어떤 날부터 전화가 잘 안 돼요. 연락이 끊겼어. 그래서 제가 전화하니까 전화번호가 결번돼 버렸습니다. 끊겼어. 그가 댕기던 교회 알아보니까 교회 안 나온 지가 벌써 2, 3주가 넘었대요. 집에도 없고 교회도 없고 종직을 감췄네. 저는 또 걱정입니다. 또 어디 범죄해가지고 또 구속됐나 싶어가지고 전국 교도소 검색을 계속 해봐도 교도소도 없어요. 참 교도소에도 없고 집에도 없고 교회도 없고 도대체 희한하죠. 한 달, 두 달, 석 달, 6개월, 1년 그리 지나갑니다. 제가 얼마나 깝깝했겠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양육한 태신자가 잘못돼 보십시오. 그만큼 마음 아픈 사람들 좀 드물깁니다. 이걸 어쩌나 하는데 그래도 어떻게 해요? 뭐 방법이 없으니까 그럭저럭 1년 세월이 또 후딱 지나갔습니다. 거의 제 머리에서 종아가 잊혀졌을 쯤 됐어요. 뭐 1년 넘어가니까. 근데 한 번은 퇴근 무렵에 세상에 누가 저를 면회를 왔대요. 누가 왔냐 보니까 종아가 면회를 왔대. 깜짝 놀랐죠. 종적을 감춘 인간이 해남서 청송까지 길이 얼마입니까? 제가 너무나 반가워서 그냥 단걸음에 달려갔지. 가서 면회실을 딱 들어갔는데 들어가자가 자빠질 뻔했어요. 희한한 꼬라지를 하고 왔습니다. 187 그 거구가 머리를 빡빡 깎고 중옷을 입고 목탁을 들고 1년 만에 중2대가 왔습니다. 막 골이 띵한 게 막 뒤통수에 두드리 맞은 것 같아 막. 그 배신감부터 올래 배신감요. 예. 울었던 게 아깝고 저 인간 때문에 몸부림쳤던 게 아까운 거 있죠. 그 제가 뭐 한마디로 해서 니 뭐야? 니 막 이 꼴로 무슨 낯자고 내보러 왔냐? 가라. 꼴도 보기 싫다고. 그러니까 굳이 제 손 잡고 여기까지 왔는데 저녁도 안 먹고 이렇게 하냐고 그 끌려 나갔어. 저는 또 은혜 받고 중하고 같이 걷기도 처음이에요 또. 자존심도 상하고 열도 받치고 밥이 입에 들어오겠습니까? 모래알보다 더 버석거리죠 뭐. 화도 나오고 제 마음 한번 이해해 보세요. 막 죽이 뿌리고 싶고 이놈은 내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꾸역꾸역 쳐먹으면서 저는 하는 말이 주임님 너무 무섭게 노려보지 마세요. 내 꼴은 이래도 아직 내 안에 복음이 있습니다. 또 그래? 그 꼴에 또 복음이 있대 또 거기다가 그래 그게 무슨 소리고 물으니까 나가서 한동안은 신앙생활 잘 했답니다. 열심히 하고 열심히 주님을 잘 섬겼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참 미련퉁이 양반이라 알고 보니까 이 원래 살던 그 무안 그 일대에 집이 땅이 참 많았대요. 근데 옛날에는 뭐 그 땅이 큰 값이 안 나가죠. 농사 짓고 그냥 밭농사. 근데 어떻게 그 땅이 막 택지로 바뀌고 대지로 바뀌고 뭐 연립주택도 몇 채 들어서고 이러다 보니까 땅값을 참 많이 보상을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해남 근처에다가 또 넓은 땅을 샀대요. 그 땅을 사고 절을 짓고 주지가 됐어 아버지가. 그걸 오랫동안 주지하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 아들이라고는 종아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기가 그 절을 상속을 받았대. 상속을 받았는데 빨리 팔아야 되는데 팔자니 절 문 닫아놓고 팔면 값이 떨어질 게고 또 주지를 고용하면 막대한 인건비를 줘야 될 테니까 우선 절 팔릴 때까지 임시로 자기가 주지로 이렇게 절을 운영하는 임시 주지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이게 무슨 코미디에나 나올 이야기지 현실에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이게. 이 종하니까 할 수 있는 짓이에요. 아무도 못하죠. 종하니까 하죠.
절만 팔리면 교회로 돌아가는 시한부 주지이기 때문에 아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입에 들었던 밥풀이 다 튀나오듯 얼마나 웃었던지. 그래서 묻죠. 야, 그것만 내가 그렇다 치고 주지가 아무나 하는 게 아닌데 네가 무슨 자격이나 있나 보니까 정식으로 성녀증을 보여줍니다. 정식으로 중증을 땄어요. 그 어쨌다냐 보니까 너무 쉽대. 불교 교단도 이 크고 작은 이 군소 교단이 참 많대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교단 같은 데다 등록하고 가입하고 좀 이렇게 좀 돈 좀 기부금 내고 몇 달 다니면 아주 쉽게 중안수를 해준대요. 그래서 정식으로 중자격증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야, 그것만 있으면 뭐하냐. 그래도 주지가 되려고 하면 연불도 제법 잘해야 되는데 연불이나 배웠냐니까 연불은 관계없대. 요즘 아무 관계없대. 요즘 녹음 테이프하고 CD가 워낙 잘 되기 때문에 모든 연불이 들어있기 때문에 검색해서 딱 누르면 알아서 제가 돌아가니까 땅땅땅 장단만 잘 맞추면 된대. 새벽마다 자기 절에 한 30명 가까운 신도가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러 올라온대요. 제법 큰 절이죠. 절치고는요. 근데 어떨 때는 웃기는 일이 벌어지는데 어떨 때는 이제 오늘은 연불을 뭐 할까 하다가 마하반야 할까 하고 이제 마하반야 검색해서 딱 스위치 누르면 마하반야 바람 일담 자기는 흥흥흥 또동동동 두드리다가 어떨 때는 졸릴 때가 있대요. 자기도 몰래 끄뻑 졸면 마하반야 하다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앉았대. 여러분 주지가 마하반야다가 할렐루야 해보세요. 얼마나 놀라겠어 신도들이요. 스님 가면 또 깨가 마하반야 그 한두 번이 아니래. 그 일대에서 괴짜 중으로 소문났대.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절만 팔리면은 장안 교회로 바로 돌아가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제가 이제 웃다가 그건 그렇고 하필이면 이꼴로 왜 왔냐니까 일부러 온 게 아니래. 바로 우리 청송감호소 바로 옆에 청송주황산 국립공원이 있어요. 그 주황산 안에 있는 사찰에 자기들 주지들이 이제 자기들의 종단에 속한 그 주지들 대회, 우리로 말하면 노회죠. 중노회가 그 열렸대. 중노회가. 그러니까 주지니까 이 옷을 입고 와야 되고 또 오고 보니까 문득 바로 옆에 내 생각이 나더래. 그래서 염치불구 찾아왔는데 우리 절 좀 빨리 팔리도록 특별 기도를 부탁하러 왔대. 참, 희한한 살다가 희한한 꼴 다 당했어요. 근데 정화는 그러고 돌아갔습니다. 실제 좀 기도 많이 했죠. 앉으나 서나 어디를 가나 내 머리에서 종안의 절이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놈의 절 빨리 팔려야 됩니다. 빨리 하나님 팔리게 해주세요. 화살 기도를 참 자주 합니다. 여러분들 화살 기도를 많이 배워놓으면요 참 유용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한 시간에 정한 자리에 와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바쁜 일정이라 늘 그리 못하죠. 그러니까 일상생활 속에 늘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활 쏘듯이 단문이라도 뿅 쏘듯이 길 걸어가다가도 하나님 우리 은혜교회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더욱더 놀라운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내 자녀들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악한 영들 건들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쏠 줄 알아야 됩니다. 의식이 살아있는 동안은 머리 어떤 한 부분이 끊임없이 주님 앞에서 기도로 화살로 쏴야 돼요. 이러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컴퓨터로 말하면 온라인 상태가 유지되어 있어야 됩니다. 거의 많은 성도들이요, 교회 딱 들어올 때 탁 켭니다, 이제. 아까 할렐루야 하다가 나갈 때 팍 끄고 나가죠. 거의 다가, 거의 다 그래서 사는, 그러니까 밖에 나가가지고는요, 거의 다가 하나님과 연관이 안 되는 생활을 몸부림치고 살아요. 물론 살다 보니 바쁘면 그렇지만 그래도 다 갑니다. 늘 깨어있으면요 무슨 일을 하다가도 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훈련해야 됩니다. 훈련을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도 훈련하고 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도요 그냥 안 탑니다. 딱 타고 보통 사람들 타고 10층 딱 누르면 그때부터 입 딱 다물고 여기가 1, 2, 3, 4, 5, 6 그거만 구경하고 있었죠. 그 짧은 시간도 기도해야 됩니다. 딱 누르고 올라가면서 잠시 눈 감고 하나님 날마다 내 영적 상태가 이처럼 위로 올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장하게 해 주시옵소서. 또 1층 딱 내리고 내려오죠. 그때도 잠시 대화하면서도 머릿속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평생을 두고 이와처럼 낮은 자리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밑에 자리를 즐겨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가다가 과속 감시 카메라만 봐도요 브레이크를 밟지 않습니까? 그때도 하나님
저보다 더 고성능 하나님의 카메라 앞에는 내가 얼마나 하루에 과속을 많이 하고 삽니까? 날마다 내 자신이 영적인 브레이크를 밟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깨어있는 사람이 화살기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화살기도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종아가 돌아간 지 2달쯤 지났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절 팔렸다고. 세상에 절 팔렸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저도 축가했죠. 근데 11조 해레잉. 꼭 떼물 것 같아, 내 기분에. 그래서 분명히 내 못을 박아줘. 11조 해라잉. 네가 인간이 믿음을 쓰면 어리라도 있어야지. 믿음이 없으면 어리라도 있어야지. 이 좋은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이 없으면 어리라도 있자. 도둑놈도 어리 하나 가지고 목숨 겁니다. 진짜 내대로 도둑놈들. 아이고 말도 마시고 어리 가지고 생명 겁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어리들이 없는지 몰라요. 막. 믿음으로 살 때는 핵 하다가 조금만 수틀리면 핵 원수래 원수요. 좀 끈질기하게 마음 좀 아프게 해도 참아주고요. 좀 괴로워도 덮어주고 그럭저럭 사는 게 이게 의리 아니겠습니까? 아마 저는 이 교회에 걱정이 없다 생각하는데 어쨌든 또 모릅니다. 또 오늘도 예방주 또 맞아야 됩니다. 우리 집에 몇 년 전에 도둑이 안 들었어요. 몇 년 전에. 우리가 여름 수양을 갔다 왔는데 집을 발칵 다 뒤집어 놨습니다. 문짝 다 떴고. 걱정, 숨이 막힙니다. 근데 우리 딸아이가 아빠 그러고 이제 메모지를 들고 왔어요. 그러니까 피아노 위에 딱 얹었는데 뭐라고 쓴지 압니까? 죄송합니다. 모르고 들어왔습니다. 그냥 갑니다. 이 도둑들이 물건 뒤집다가 내 교도관 정복 입고 찍은 사진을 걸어놨으니까 그걸 보고 한 집안 식구라고 한솥밥 먹는 식구라고 어리지키주고 그냥 간 거예요. 야, 내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복음이다, 이거는. 그 이제 정화가 나중에 11조가 무려 1억에 가까워요. 11조가 1억 가까워요. 떼부자가 됐지 뭐. 지금 정화는 해남서 고흥 내려가는 그 어떤 지역에서 아주 괜찮은 횟집을 하고 있습니다. 횟집 사장님이죠. 또 교회에서 만난 너무나 예쁜 또 아내를 만나가지고요. 남매를 놓고 행복 그 자체입니다. 또 로타리 클럽인가 가입해가지고 사회사업에도 아주 열심히고 여동생은요. 일본에 성령수술 6번 보냈습니다. 한 번 해가지고 안 돼요. 살이 다 파해가지고 1차 성령하고 좀 아물면 또 가서 2차 하고 또 아물면 3차 해가 6번째 보내가 완전히 미인을 만들어서 한 살림 뚝 떼줘서 시집가가 너무너무 잘 살고 있습니다. 저 이제 종안에 근처 부흥회를 가면 꼭 뭐 종안에 들리죠. 들려보고 어린 것들 붙들고 기도해주고 또 가장 맛있는 자연산 회를 배가 터지도록 얻어먹고 한 번도 돈 주고 온 적은 없습니다. 늘 그냥 오며 가며 늘 내 마음은 기쁨이고 눈물이라. 그래 맞다. 그래. 그 작은 사랑 하나, 그 작은 눈물 한 방울이 한 인생의 모든 삶을 뒤바꿔 놓고 그의 그 엄청난 허물과 죄가 다 덮여버리고 그 주변의 모든 것들이 행복으로 덮여가는 이걸 보면서 늘 내 가슴 속에 이 말씀이 제 심령에 다가올 때마다 맞다. 만불의 마지막이 가까웠는데 근신도 해야 되고 정신도 차려야 되고 기도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오늘 이 말씀처럼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이제 이 사랑으로 내 상대방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는 이 은혜가 나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있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이 짧은 메시지가 그저 청송 감호소에서 만났던 죄수 종아와 저의 이야기로 끝나버리면요. 너무 아쉬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성령 안에서 다시 한번 이 상황이 뒤바뀌어져서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종아를 찾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살이 참 힘들죠. 미국 땅 건너오셔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오셨어요. 제가 이곳 생활 안 해봤지만은 참 자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벌써 이곳 와서 사시는 분들이 이 힘든 고통을 누구보다 많이 들어서 압니다. 한국 사람들 차라리 편하지요. 빈둥빈둥 놀아도 대충 먹고 살고 이곳 남녀노소 안 가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죄 안 짓고 쫙 앞만 보고 뛰어온 발걸음 수고하셨어요. 진짜 이까지 사시느라 수고하셨어요. 근데 사느라고 수고한 건 맞는데 마땅히 막 앞만 보고 달려오고 집 가지고 막 장만하고 아들 공부시켜야 되고 그나마 좀 자리에 정착하시려고 얼마나 열심히 살아오셨습니까마는 그 살아오는 삶의 밑과 뒤를 못 돌아보고 온지도 몰라요. 늘 앞만 보고 목표만 보고 달려왔지. 우리가 보면요.
찬송하다 보면 이 악보가 보면 참 중요한 게 많습니다. 음표, 분표, 높은 음자리표, 낮은 음자리 다 중요한데 이 악보에서 진짜 또 중요한 건 순표거든요. 순표가 없으면 노래를 못합니다. 한 소절 부르고 한호흡 쉬고 그 다음 순표로 들어가죠. 순표가 없어 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노래하다가 질식이가 죽어버립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 믿음의 삶도 가끔씩은 자신의 순표를 하나 가지고요. 한호흡 깊이 들으시고 내 살아온 인생을 뒤돌아보고 가끔씩은 자기 인생의 광야길로 나가서 아무도 없는 모래바람 부는 그 광야길에서 주님과 1대1로 한번 내 인생의 밑바닥을 돌아볼 줄 아는 이런 상태가 되어야만이 여러분 각자의 종화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힘들고 지쳤던 그 자리에서 누군가가 여러분의 손길과 사랑과 그 어떤 눈물을 기다리면서 몸부림치고 있는 종화가 계속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보고 스쳐온지도 모르죠. 어떨 때는 이 종아가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 형제, 자식 간에, 부부 간에 껍데기는 그냥 삽니다마는 서로 받은 상처들, 미움, 불신 이런 것들이 다 그 저변에 자리 잡고 있어서 결정적인 순간 그 선을 못 넘어가는 너무나 불행한 가족들을 참 많이 봐요. 어떨 때는 또 종아가 자기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 자기와의 싸움에서 져서 말이죠. 끊임없이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그냥 짓밟고 자기를 일어서지 못하는 이런 많은 이웃들 봅니다. 다 좋습니다. 누구든 좋습니다. 교인간도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서 말씀하셔서 여러분과 제가 말씀 안에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이 말씀을 받았다면 어떤 관계도 어떤 인간관계도 다 좋습니다. 이제 덮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다 용서하고 덮고 왜? 내가 주님으로부터 덮임을 받았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손가락으로 하나 가르치면 남 허물을 덜쳐내면 남 하나 미워하면 남 하나 판단하면 한 손가락은 그를 찔렀지만 손가락 세 개는 어김없이 저를 찌릅니다. 언제나 납니다만 내가 3배로 하나 용서하면 내가 3개 용서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하나 미워하고 정죄하면 3개의 미움과 정죄가 내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엄지손가락은 땅으로 가서 오발탄이에요. 써도 못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과 제게 다시 한번 시간과 공간을 훌쩍 건너뛰어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주셨던 이 엄청난 은혜의 말씀이 오늘 이 은혜의 교회에 다시 한번 역사한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영원히 잊지 못할 삶의 지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오늘 아침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능력의 말씀의 권세를 가슴 속에 담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생각과 우리의 사상으로는 도저히 용서하지 못할 허물을 덮어주지 못할 우리의 원수들,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자들, 우리의 심령을 흔들었던 자들까지도 오늘 이 아침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경건하게 머리를 조아리고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하는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이 시간 이후로 모든 허물과 죄를 덮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다시 한번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돌려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